약 48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속에서 또 장대비와 큰 일교차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또 일교보다 더 큰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속에서도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찬양대의 고백대로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복이고, 또한 그 성전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또한 교회를 생각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집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로 이 밤에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겸손히 그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과 소원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요. 막 벼락도 치고 천둥도 치고 비도 오고, 저는 이제 16층에 사는데 정말 거짓말 보태지 않고 모기를 하루에 한 12마리는 잡습니다. 그래서 모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만 모기가 있어야 또 생물들도 산다는 이 생물학적인 알미 있기 때문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평안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네,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살고 오늘 하루 행복하고 오늘 하루 기쁨에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정서라도 받아들이는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름과 수박은 어울립니다. 아무리 하우스 농사를 짓고 수박을 당도를 막 주사기로 꽂아가지고 막 농도를 짓게 하더라도 햇볕과 여름이 주는 자연적 수박의 맛을 우리가 인위적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등산 수박은 당도가 가장 좋은 것들은 50만 원까지 합니다. 무등산 수박, 광주에. 저것도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말만 들었습니다. 여름과 수박은 어울립니다. 가을과 낙엽도 여행도 어울리죠. 희망과 사랑도 사실은 어울립니다. 이런 단어들은 어울림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 범주에서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죠. 세상 말로 궁합이 맞는 함께하는 의미가 확증되는 것,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 어울림이 있을 때. 저는 사실 요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플레인팅이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사실 식탁 교제나 어떤 여러 가지 반찬상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서 저도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보고 참 감사한데 어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면과 김치는 어울리죠. 라면과 스파게티는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울림인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간음과 살인과 교묘한 술수, 이런 것들은 사실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들었던 유일한 다윗을 봤을 때 간음과 살인, 교살, 교묘한 술수, 거짓말, 엄청난 다량의 범죄를 쏟아내는 이 다윗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더불어 불편하지 않는 동거를 한 사건, 간음, 살인, 교묘한 술수, 거짓,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다윗 안에서, 다윗의 행위 속에서 불편하지 않게 동거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 가장 눈부신 영혼 속에 깃든 살벌한 어둠과 양면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혹자는 사실 사랑과 어울리는 것은 희망이 아니고 사랑과 어울리는 단어는 뭐냐? 절망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이 불편하지만 함께 가는 이 말하고 싶지 않은 이 어떻게 보면 흑역사,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사실 오늘 저는 결론적인 고백을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 안에 있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51편의 어떤 전형적인 고백의 스토리 라인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자막이 띄어질 것 같은데요. 어쩌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자신에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한번 함께 어울리면서 나눈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자신을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알아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 내 안에서든 내 밖에서든 이해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 정말 깊어지고 신앙이 무르익어지고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진짜 말도 되지 않는 부분들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는지라고 놀랄 만큼, 그것이 좋은 모습이든 다윗처럼 나쁜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을 선명하게 느끼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깊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사실 시편 51편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준수한 회개의 시편이 태어나는 이 스토리라인의 본문을 읽고 시편 51편을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이전의 생활이 광야에서 무르익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 죄의 깊이 속에서 깨달았던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깨닫고 나서 지은 시편 51편은 그 자신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완숙하고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을 토해내는 전개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려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이 있는 어둠조차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가장 민낯을 알아요. 미숙한 사람일수록 다 타인이 잘못하고 나는 괜찮다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그가 목사든 장로든 미숙한 사람, 자신을 깊이 통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다윗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범죄를 한 번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이 범죄가 한꺼번에 쏟아내요. 사실 여러 가지 신학적 큰 틀에서 보면 이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헤세드의 사랑을 펼쳐놓았던 위대한 다윗이 판단력도 미숙해지고 수많은 실패의 그늘에서 내리막길을 꽂아가는 영성이 바닥을 치는 모습을 신학적으로는 전개를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사실 다윗의 그 다른 주류를 느낄 수 있는데요, 최소 이 범죄를 쏟아내는 그 순간 그는 9개월이란 최소의 시간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최소 9개월 시간 동안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최소 기간이 9개월이에요. 최소 10개월, 최대 10개월 돼요. 그러니까 10개월, 9개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으로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본문에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으로 봤을 때 조금 이게 낯설죠.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안면을 몰수하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9개월 동안 살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그를 향하여 9개월, 10개월 동안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침묵을 용납이라거나 어떻게 보면 수납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다윗처럼 범죄를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벼락이 치거나 갑자기 내 인생에서 뭐가 거꾸러지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에 주차하는데 차를 받거나 띠리띠리 전화가 왔는데 내 아내는 내 남편과 내 자식이 아프거나 이러면 우리가 범죄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범하고 9개월, 10개월 동안 살아가는 동안 그는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은 공공했을 거라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영적인 어둠에 깊이 잠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하나님의 침묵은 용납이 아니죠. 하나님의 침묵은 그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간음과 살인은 범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준수할 만큼 목사, 장로, 권사 이 직분에 떠나서 우리가 오늘도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욕스럽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항상 헤세드의 사랑으로 여전히 존재하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성품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궁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정교하고 잘못된 방식으로서 한순간의 어둠을 분수처럼 토해내고 그렇게 당당하게 다윗이 살아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사실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그의 마음은 공공하다 못해 거의 영적인 가난, 좋은 의미의 가난이 아니라 헐떡이는 영혼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의 삶에 완벽한 회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회개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방식으로 시편 52편을 읽어보면 몸부림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본문은 많지만 선명하고 확실하게 그가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에 의해 그가 예배하는 의식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자신의 범죄를 깨우치고 좀 새롭게 하려고 몸부림쳤는지에 대한 반응이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는 그 회개를 하고 싶었지만 그가 회개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뉘우침이나 자기 반성이나 자기를 향한 결단이나 이런 것들은 회개에 비슷한 양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는 회개와 비슷한 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기 결단, 그래 내가 고쳐봐야지, 내가 잘못을 좀 압니다. 어차피 내 잘못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성격은 뜯어 고치지 못한다는 그 외피를 가지고 안 고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영원히 그 성격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의 좋지 못한 성향 말고요, 성향은 어쩔 수 없어요. 저보고 갑자기 막 너무 외향적이게 바꾸라고 하는 것은 못 바뀌지만 잘못된 성품과 언어와 행동은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자기 결단으로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 결단으로만 스스로 외피를 입고 페르소나를 입으면서 스스로를 안락하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한은 그 모습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본질적으로 다윗도 뉘우치고자 노력했겠죠. 자기 반성이 내면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향한 결단도 있었을 줄 모르겠지만 그는 회개할 수 없었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회개의 핵심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한 거지만 회개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실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아는 것으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리고 하나님께 발견되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신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회개를 논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져서는 회개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고 싶다고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본 제가 잘 알고, 여러분들 죄를 많이 지어보셨죠? 네, 저만 죄인이지만 여러분들도 죄를 많이 지어보셨잖아요. 그런데 회개가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눈물이 날까요? 잘 안 납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팍 와닿고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큰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나 사람이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회개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민낯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자아와 나의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바닥을 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꾸러졌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경험했던 영성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은 딱 두 마디를 얘기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진 우리 시대,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누군가 나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가 싫고 내 안에 있는 감동은 받고 싶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둠을 들추어내서 그 썩은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치우고 싶지 않은 우리의 본성을 갈아엎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준수한 삶을 만들고 싶은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토무스는 회개에 대한 교보문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은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얄팍한 즐거움과 유희와 쾌락과 즐거움은 난무하지만 진실한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진지함을 갖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체스턴의 고백대로 우리 인생에서 진지함을 거절하는 문화는 즐거움과 유의와 그저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이건 기록된 희락주의가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희락주의로 얘기한 것은 회개되어진 영혼 속에 깃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가 진지하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유명한 한 술집에서 거창한 술 파티가 벌어집니다. 술에 찌든 사람들과 허접한 이야기들, 그리고 무미건조하고 야릇한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고 안개가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사람들의 입담들이 오고 갑니다. 그들은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그 술집에서 모창과 흉내내기로 유명한 흑인 소년에게 그 당시 시대를 흔들고 있었던, 한 곳에서 시대를 흔들고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대륙을 변화시키고 영적 대강석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가 3일 동안 울게 만든 위대한 설교자의 흉내를 내보라고 선술집에 모두가 그 흑인 소년에게, 너희가 놀아봐라, 흑인 소년에게, 야, 우리는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즐겁게 사는데 네가 휘필드의 흉내를 내봐라, 우리를 더 즐겁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흉내를 잘 내는 소년은 집중하고 덩치가 엄청났던 휘필드의 쩌렁쩌렁한 웅장한 목소리를 표현하면서 비범한 모습을 흉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똑같이 흉내를 내죠.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순간 술파티의 흥겨움은 떠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휘필드의 그 전기에 있습니다. 흉내내는 것조차도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휘필드의 전설적인 설교가의 위대한 역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한번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언제 한번, 명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과 우리를 반듯하게 세우고자 하는 준수하고 높은 기준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울었던 시절이 언제일까요? 유희와 쾌락을 경험하지 못해서, 돈과 명예와 쾌락과 내 안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울었던 적은 많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울었던 적은 많고, 내 자녀가 잘못돼서 울었던 적은 많고, 내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 때문에 울었던 적은 많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울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해서 울었던 적은 제가 있었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한 눈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침상을 적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나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은 굉장한 어린아이의 질문이에요.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보다 더 큰 질문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고도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 있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고서도 그는 나단 선지자의 드라마틱한 회개의 초대로 말미암아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잠잠하게 아무렇게나 살던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그 비유를 통하여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나단도 죽일 수 있고 다 죽일 수 있는 그 다윗이 완벽하게 360도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이거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적이고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뭘 고쳐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진짜 고쳐서 회개하고 바꾸는 것에 있어서 명확하게 결단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이 아무리 쌓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하는, 회개케 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완벽한 변화로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도저히 자신의 마음으로는 생겨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명확한 것을 느꼈죠. 그것이 뭘까요?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시선. 내가 뭘 했는지를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내가 무슨 범죄를 했는지, 과거에, 현재, 지금 내가 어떤 나쁜 말로 사람을 상처 줬는지, 어떻게 사람을 속였는지 저도 알고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위대한 신앙 고백이자 회개 고백이죠. 어거스틴도 이 시편 51편을 벽에 써놓고 읽으면서 고투적이 짓밟고 있는 그 아프리카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죽어갔는데,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내가 범죄한 것 사람에게 다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갚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되돌아 깨우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기독교 신앙의 경건의 핵심은 죄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체험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근간의 죄의 범죄의 뿌리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 거짓을 했는 것, 교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이 무소불위의 권력 같은 것에 취해가지고 가정을 망가뜨렸던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힘으로 누군가를 압제했던 것,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나쁜 일들을 했음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향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그 순간조차도 그 모든 범죄는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을 했지만 그가 깊이 통찰해 본 결과 내가 주께만 범죄했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의식이 바로 코람데오의 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람데오라 하면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지만 코람데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는 거룩한 경건의 의식이라고 하지만 반대가 뭔지 아세요? 코람데오는 모든 여러분들의 행위와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거라는 겁니다. 코람데오가 좋은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의미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행위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혜로운 결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회개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회개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두 번째는 회개는 가식 없이 올바른 하나님 경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회개를 받아들이면 멈추게 되었어요. 그 행위를 멈춘 즉시 우리는 바로 올바른 하나님 경외로 나아가야 되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향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즉 우리는 회개하여 우리의 악을 멈추고, 다시금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이건 칼빈이 얘기했던 겁니다. 칼빈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극적으로는 죄를 멈추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회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쉽게 죄를 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즉시 더 쉽지 않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더 궁극적으로는 죄 짓기를 불편해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쉽게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거든요. 쉽게 하나님 용서하세요 다. 그러나 쉽게 회복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세 번째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주도면밀하게 나쁜 짓을 행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주도면밀한 은혜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회개를 하죠. 그리고 성경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다윗의 그 변화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회개의 열매를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단 두 마디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본문 12장 15절에 보면 다윗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간구해도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잘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그리고 죽죠. 그리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금식기도 하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힘들죠. 넘어갈까 봐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전혀 반대의 사이클로 갇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맛있는 만찬을 지킵니다. 그리고 다윗의 궁극적인 이야기가, 나는 그에게로 못 돌아가지만 그는 나에게로 못 돌아올 것이다. 그의 궁극적인 신앙의 굉장한 깊이가 여기서 드러나요. 그리고 그의 깊이 있는 고백 가운데 성경은 사무엘 하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다 회개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2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가 된 거죠. 회개하고 난 후에 죄의 열매인, 죄송한 표현이지만 죄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신학의 어구로서 죄의 열매였던 그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의 아내로 맞이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그만큼 회개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한 11조를 여러분들에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받으시는 것은 시편 51편의 고백대로 상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상한 심령의 제사, 헌신과 회개의 제물. 하나님 여러분들의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나요?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더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의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제일 좋은 선물을 받습니다. 제일 좋은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크 에룰이 기독교 사상가였던 위대한 자크 에룰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는 것이 가장 큰 범죄다.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분별력 넘어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분별력 위에 살게 하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열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회개의 열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회개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저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리가 되기보다 바리새인 될 때가 많고,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나는 풍족하다 얘기하지만 거침없는 나의 영혼은 사실 궁핍하고 회개할 거리가 많은데 내가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가장 큰 준수했던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자신을 깊이 파고들어 깊이 있는 신앙의 그 연습같이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